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자 내가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도가 이야기가 주로 되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주류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의 명단이죠. 거기에 바나바, 사울이 있고 본문에서 3명의 이름이 더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즉 이 의미는 니게르의 뜻은 검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블랙피플이 하나 있었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또 다른 지역의 사람이 있었고 마지막에 마나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분봉학 헤롯과 같이 양육된 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헤롯 왕과 같이 자란 자, 그래서 친구죠. 그래서 궁중의 높은 지위를 가졌던 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은 오직 유태인들이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리더십들이 갖고 있어서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선교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인종적인 배경도 다른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전도 하나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는 그 선교의 비전을 하나가 돼서 이들이 이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첫 사역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이들을 돕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가지는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는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2절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섬겨라는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세상 것은 다 끊어버리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말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분을 향하면서 기도하는 그 예배, 그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방 선교의 비전을 주셨고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이 명령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선교사로 파송할 때 우리 생각할 때는 간단할 것 같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정말 이들을 잘 이끌고 가르치는 교사로 선지자로 그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만약 이들이 떠난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이들이 있으면서 안정을 해줄 만한 그런 리더십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이들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들의 상식이나 이익을 생각해 본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나의 이익만을 따지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 이 성령의 요청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만이 이런 요청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성령 음성을 나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바로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그룹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만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금식이 왜 필요할까요? 금식은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다는 심정으로 밥을 안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금식을 오해할 때도 있죠. 마치 단식 투쟁하듯이 하나님한테 어떤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굶을 거예요 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줄 수도 있어요. 야 귀엽다 그렇게 봐줄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온전한 금식은 아닙니다. 금식은 사실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힘쓰겠다는 결단인 것이에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기도하는 자, 이런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두 번째,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동기가 뭐냐면 성령의 보내심이에요. 개인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갔죠? 오늘 보면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구브로 섬은 지중해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구브로 섬의 이 서쪽에 있는 그 바보라는 지역에는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브로 주민들은 주로 헬라인이 살고 있었고 또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과일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풍성했어요. 그리고 교육이 상당히 발달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달하고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비너스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비너스 여신을 음란하게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그 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섬에 이방 선교의 첫 선교지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동쪽부터 가서 살라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 했죠?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바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수아의 아들, 또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그 박수죠. 마술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만난 것은 총독을 만났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총독을 거기서 만납니다. 먼저 만났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전쟁이에요. 박수무당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박식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애굽의 바로가 박수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을 옆에 두고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박수 엘르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질문이 생각이 나요. 지금 틀림없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갔는데, 기도하여 감동하여서 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지금 움직인 건데,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만사형통돼야 되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방해꾼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방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에요. 성령이 보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며 한 일인데 일이 꼬이게 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고, 왜 열심히 주를 믿고 섬기는데 미래가 깜깜해지고 막막해지는지, 그런 의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력에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나왔다는 의미를 얘기해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조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삶의 형태를 따라가면은 영적 전쟁이 있지 않죠. 그냥 우리는 편히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습득한 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능력과 에너지도 필요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간다 보면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사단의 생각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나 아니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한 적이 있어요. 아마 좀 서먹서먹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주 화목하게 잘 있다가도 이상하게 복음의 얘기만 꺼내면 뭔가 서먹서먹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까웠던 친구인데 이상하게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쭈그러들고, 그리고 복음만 전하면 그 친구가 이상하게 나를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방해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런 모든 어려움들과 방해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을 누린다 그러죠. 이것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비록 삶의 어려움과 삶의 고난이 오더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평강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우리는 있고 영적 전투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거예요. 유동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가서 만난 사람이 바 예수라는 마술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만 있던 건 아니죠.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죠.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고 그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뭐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도 있지만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에 우리의 에너지라든지 우리의 시간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보내주신 이분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바위에서처럼 우리의 신앙을 갈아먹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 앞에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두려움 중에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로 어느 상황에 우리가 보내졌든지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그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는 성령 충만한 사역이었어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항상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허탈한 곳에 사용하게 만들어요. 악행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그 바른 길을 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앞을 가로막는 세력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고민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일을 방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제압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총독에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바 예수를 책망했습니다. 총독 서기오는 그를 어두운 데 가두려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바 예수를 꾸짖자 그는 눈이 멀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열어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슨 유익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고요, 먼저 믿은 우리 자에게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절망을 줍니다. 세상의 어두운 가치관, 그러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 열정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을 해요? 오히려 세상의 일, 성공하는 일, 물질을 많이 버는 일,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일, 그리고 넉넉한 삶을 좀 살아가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일에 집중하고 나의 유익이 어디 있나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 거지에 속아서 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주를 믿는 성도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어두운 산식에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쳐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방해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방해 세력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할 때가 많죠. 전쟁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덤벼들면 싸워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잠을 잘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항상 여기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고,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자는 배가 고플 때 운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 먹이를 향해 사납게 덤벼드는 사자에게 이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라고 덤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사단과 악한 세상의 가치관에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사울의 첫 선교는 성령이 말씀을 하심에 따라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첫 선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 전투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입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을 그쳐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전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갈 때가 많고 우리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넉넉히 이겨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도 이 주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힘써 전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